오늘 새벽에는 굉장히 더 추웠죠, 동경이. 네, 낮에는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얼굴이 추우면은 이렇게 굳기가 쉽고 인상 찌푸리기 쉬운데 밝은 얼굴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만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터키 갔을 때 터키에서 가장 귀하다고 한 것이 로즈 오일이었거든요. 장미 오일. 잘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그 터키 이쪽에 발칸산맥에서 사는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비싸대요. 양도 적고 세계에서 가장 귀한 오일로 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장미 생산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그 장미를 딸 때 가장 춥고 어두운 밤 2시에 딴답니다. 제일 춥고 어두울 때 그 밤에 새벽 2시에 그 장미를 따야 그때 딴 장미에서 나오는 향기가요 아주 세상에 맡아볼 수 없는 희한 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 밤에 장미를 따야 된답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을 품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꽃으로 장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통의 그 심연 속에 그 어두움 속에서 진짜 명품 믿음, 명품 신앙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찔리는 아픔 가운데 그 어두운 속에서 장미의 향이 아주 진하게 퍼지듯이 우리가 어두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그 믿음의 향이 오히려 더 배어나고 더욱 향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이 왜 나왔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평탄하고 아주 형통한 삶을 바라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낼 때는 그 짙은 어둠 속에 괴로움 속에서 연단되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믿음이 그 향기가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플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 이유도 있습니다. 외로울 이유도 있습니다. 가난할 이유도 있습니다. 울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부족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말이죠. 할렐루야.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파봐야 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하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이해 못할 이웃의 궁핍함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았다면 위로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 흘려봤기에, 내가 외로워봤기에,
내가 고통스러워 받기에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애로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고생을 해봤기에 고생당하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춥지 않으면 이해 못할 추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저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겨울에 오면 제일 보고 싶은 것이 있대요. 아프리카 사람들. 뭘 보고 싶을까요? 우리는 겨울에는 아주 뭐 벚꽃도 없고 단풍도 없고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추워서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그 사람들은 눈을 보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네. 어디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 아프리카 분이 눈을 처음 보는데 이걸 만지면서 솜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냐, 이렇게 하얄 수가 있냐,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냐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면 품지 못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면 모자는 사람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뼈가 녹는 통증이 없다면 바라볼 수 없는 천국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고통을 우리가 겪고 죽을 아픔이 있으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왜 천국을 소망 안 할까요? 이 땅이 천국이니까. 먹을 거 풍성하고, 네. 먹을 거 풍성하고, 몸도 다 고쳐버리고, 그냥 화려하고, 천국 못지않으면 고급. 그런데 살면서 아픈 것 없고, 부족한 것 없고, 오만한데 필요한 것 다 있는데 여기가 천국이지 하다 보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예수님 조금 있다 오십시오. 나 좀 더 즐기고 가려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차갑고 어두운 밤중에 장미 향기 바라듯 우리의 심해와 같은 압력과 소리도 못 내는 눈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보면은 아픈 것이 축복일 때가 있어요. 죽음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냥 다 배부르고 들다시고 아픔도 모르고 죽음의 위험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그런 것이 없어요. 기도 제목 없잖아요. 히스기야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하나님 믿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일만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주상을 세워놓고 아주 나쁜 짓만 다 했어요. 근데 부전자전은 아닌가 봐요. 어떻게 그래도
어머니로는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가 잘 살리라. 이 나라를 다시 본래대로 돌려놓으리라. 그런 결단을 했어요. 드디어 25세에 왕이 되어 14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우상을 다 깨뜨리고 요즘으로 말하는 무당들 그 산당 다 제하고 그리고 신주단지같이 섬기던 모세의 그 노뱀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은혜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신성한 걸로 여겨가지고 거기서 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그 낫겠다고 그런 것도 다 부셔갖고 없애버렸어요. 오직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만 섬긴다는 정신으로 나라를 새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든든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어둠이 없는 건 아니죠. 저 북방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엄청 강한 군사력과 싸나운 진짜 사나운 그런 이 전차 부대로 유명한 한번 지나가면 그 군대가 지나가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뭐 먹을 건 다 뺏어가 버리고 약탈하고 금은보화 다 뺏겨가고 아이들과 여자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아주 초토화시켜 버리는 데가 아수르예요. 다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왕이 있는 이 남왕국 위에 있는 북왕국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멸망시켜 버렸어요. 하나님보다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왕들 중에는 착한 왕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수십 명 왕 중에 먼저 멸망했는데 그 물밀듯이 남쪽에까지 쳐들어오는 거죠. 히스기야는 거기에 다 대비를 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살 수 있도록 우물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히스기야의 우물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굴 속으로 거기 한번 걸어가 볼 수 있어요. 여기 깊은 데는 여기까지 닿더라고요. 우물을 파가지고요. 지금도 찰랑찰랑하니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높은 데 있는 데서. 그리고 성을 단단하게 다 방배했고 물론 인간적인 노력은 다 했지만 그러나 수십만이나 되는 그 아수리아 군대를 이겨볼 수가 없죠. 스기야는 전차도 없고 군대도 약하고 작은 나라예요. 근데 쳐들어와서 막 성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걸 또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통역을 해가지고요. 납작이고요. 막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 니들은 다 우리 밥이다.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럴 때 히스기야는 그들의 선전포고가 담긴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성전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은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저들이 자기들 신이 더 강하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해주십시오. 한절이 기도했더니요.
진짜 신기하게도요. 나가서 칼을 들거나 창을 들고 활을 쏘고 싸우자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요. 그 성을 둘러싼 그 아수르 군대들을 하루아침에 수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이 싸웠는지 어쩌는지 병이 돌았는지 몰라도 기적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본 나라에서 이라크 위쪽이거든요. 아수르가 변고가 생겨가지고 하루아침에 군대를 몰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네.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에요. 어느 나라도 아수르를 이겨보지 못했어요. 유다밖에. 그러고는 쳐들어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그 나라가 멸망해버렸으니까. 네. 그런 겪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의기양양했을지 몰라요. 내가 능력 있다. 내 지혜와 내 힘, 내 권세가 크다.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천천백력 같은 말이 들렸다고 그랬죠. 히스기야에게 어떤 말이 들렸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나왔어요. 당신 빨리 짐 싸시오. 짐 싸시오. 빨리 유언하고 채비하시오. 뭔 채비를 해요? 죽을 채비하시오. 아니 이제 특이 만만해갖고 39밖에 안 됐어요. 네. 이제 이 나라 살리겠다. 이 나라 이제 살만하다. 저 북쪽에 우리로 치면 오랑캐도 다 물리치고 이제 나라를 든든하게 해서 성장할 일밖에 없고 발전할 일밖에 없고 내가 높아질 일밖에 없는데 너 죽는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어요. 한 몇 년이나 지나가게 하시지. 며칠 만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죽음 앞에 여러분 예외될 사람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죠? 그제 제가 어떤 그 학교 동아리 어떤 카톡이 있거든요. 예, 문자 단체방에 있는데 아직 50도 안 된 이제 후배 여자 후배가 있는데 신학교에 저녁에 죽었다는 거예요. 큰 병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다가 무호흡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애들이 또 아주 어려요. 참 깜짝 놀랬죠. 야, 진짜 허망하다. 그렇게 가는구나. 50도 안 됐는데 애들도 다 졸업도 안 했고 젊은 나이에 천국 간 건 참 감사하죠. 그냥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항상 내 죽음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네, 한번 따라서 메멘토 모리. 네,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이건요 로마 시대의 이야기인데
장군이 큰 승리를 하고 개선장군 있잖아요. 개선문이 그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승리를 하고 황금마차를 타고 꽃을 막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꽃을 막 던지고 뿌리고 막 요즘 꽃종이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막 꽃을 뿌리고 그러는 데서 이게 나온 거예요. 페스티벌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로마에 들어가겠어요. 네,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진짜. 그럴 때 옆에 있는 이 수하가요 항상 말을 해주게 하는 거예요. 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사람은 그게 일이에요. 그게 알바예요. 그 사람. 그 말을 왜 그 말을 하게 하느냐? 너 지금 네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지? 지금 그냥 네 자존감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하지? 신에 닿을 듯하지? 너 죽는 날이 곧와. 죽는 날이 있을 거야. 그걸 기억해. 죽음을 기억해. 메멘토 모리. 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 채찍처럼 때리는 거예요. 말 채찍 때리듯이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말로.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너 죽어. 지금 이렇게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마. 오늘 저녁에라도 신이 부르면 너 가야 돼. 겸손해. 겸손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도 그렇게 큰 승리와 큰 업적을 이루고 가장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치신 것 같아요. 너를 전에 죽는다.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야. 자다가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왕 아닙니까? 그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을 짓고 그 왕궁에서 벽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왕이 여러분 왕이 엉엉 울면은 옛날 체면이 없다 그랬잖아요. 울지도 못하잖아요. 예. 근데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람이 들릴 정도로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내가 예전에 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선하게 행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대로 내가 죽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도 죽는다고 말씀 전했던 이사야가 저 뜰 문을 나가기도 전에 중간 뜰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딱 세운 거예요. 너 거기 가만히 있어봐. 지금 기도 소리가 들린다.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하고 돌려 세우신 거예요. 가다가 무슨 뭔 일인가. 이사야는 뭐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죠. 뭐. 네.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멈추고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애통하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날이 길 것입니다.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생각만치 길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도 나중에 보면 알 것도 같아요. 역백이나 멸랑이나 좀 더 살았으면요 못 듣고 봤을 거예요. 아마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았어요, 여러분. 15년도 한 거죠. 그리고 그 징표로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 것이냐 10도 뒤로 가게 할 것이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시계로 치면요 시계가 지가 앞으로 10도 뒤로 10도를 물을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뒤로 가는 게 해시계에서 해시계 뒤로 물러간다면 해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꼴꼴한 거죠. 뒤로 물러갈지입니다.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갔어요. 하늘이야. 아니, 해를 멈추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못 하시겠어요? 지구가 반대로 갔다니까? 안 믿겨지시죠? 상징적인 것이었겠죠. 네,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그만두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노래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더니 그 고통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네. 큰 고통에 나에게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구나. 내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셔버렸구나. 여러분 그 죽음의 고통의 구덩이를 건너가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의 죽을 위험에서 건져 나오신 분들 있죠? 여기에도 진짜 나는 죽었다고 내놔버리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분도 있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제 가다가 구례읍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저녁 6시 정도에 갔는데 저기 오미리 쪽에서 교통사고 났는지 차가 한 대가 아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3대, 4대, 5대, 6대가 몇 충돌을 했는 거 몰라요. 뭐가 막 깨져 있고 뭐가 흘러 있고 좀 가다 보니까 뭐 큰 구급차, 119 차들이 막 오고 삐용삐용 하고 막 차들이 오는데 아유 뭔 일 있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몇 분만 금방 난 것 같아요. 내가 몇 분만 여기를 늦게 지나갔으면 어우야 갑자기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그런 적 많으시죠? 네. 저도요. 대설주의가 내리고 길이 꽁꽁 얼었는데 길 가다가 산길에서요. 옆에는 저수지고요.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한 바퀴 돈 적이 있어요. 그것도 경차인데 돌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바로 밑에가 저수지. 차가운 저수지. 꽁꽁 얼어가는 저수지. 죽을 뻔했죠. 정읍 있는 고속도로에서요. 다 쌩쌩쌩 9시, 저녁 9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00km로 120km로 싹싹 달리는 곳에서요. 가다가 나는 한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나보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누가 뒤에서 팍 받았는데요. 더 달리는 차가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중심 못 잡죠. 차가 이래. 산에 타고. 그 뒷차는 나를 바꿔요. 가드레일을 받고 한 바퀴 돌아오는데요. 내 차는 가다가 가드레일을 너무 받았는지 앞에 엔진룸이 고장나가지고요.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옆에 조수석이 안 열려요. 가드레일이 붙어있어요. 길 한가운데에요. 뒤에 차들이 깜빡이를 못 켜니까 100km, 120km 계속 달려와요. 불빛이 막 비치는데 하나님, 나 죽어서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이 안 열립니다. 창문만 열리고요. 맨발로 거기서 고개하듯이 바깥으로 뛰어나가고요. 차에서 최대한 막 도망치는데 뒤에서 브레이크를 못 잡은 그런지 차 하나 와가지고 그대로 그 차를 내 눈앞에서 유리창이 탁 튀고 영화같이 내 눈앞에 짜그러지면서 그 옆에 그 안에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 죽었어 그렇지. 나는 살아서 그걸 보고 있죠. 예, 그런 적 있어요.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살았어요. 근데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도 크게 안 아주 살으셨대요. 예. 뒤에 애기들은 20대 애기들인데 자기 아버지 차 몰래 끌고 나왔다가 즐거워가지고 여자애들하고 싸우러 나와가지고 그냥 달리다가 그렇게 나를 받아버린 거죠. 죽었어요 그때 저는 그 여러분들 앞에 못 섰겠죠. 네. 그럴 때 큰일 겪고 그때는 정신없어 마음부터 모르는데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지만 눈물로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살리실까요? 왜 나를 살리셨을까요? 왜 내가 살았을까요? 이상한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왜 내가 살아있을까요? 왜 내가 살았을까요?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그 지옥 막 구덩이 어둠의 골짜기를 수월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월에서 나를 건지셨으니 주께 감사합니다. 수월이나 사망이나 뭐 구덩이나 다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에 죽음을 맛볼 때 많이 있었을 거지만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죽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죽기 전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실감하고 죽으면 할 수 없는 일 세 가지를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호흡이 없는데 노래할 수 없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죽음의 그 병마와 죽음의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팍 나오도록 찬양하는데 입을 여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시 살아있으니 이런 것이구나.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찬양했잖아요. 예. 죽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딱 그 편말이 딱 써졌다잖아요. 단테 신경에 보면은 이곳에 오는 자는 소망을 버릴지니라.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버리면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문 앞에서요, 아, 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회개할게요. 아, 나 다시 예수 믿을게요. 이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살아있을 동안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동안 잘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거듭나야 돼요. 죽은 다음에 믿겠다고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긍휼이 없어요. 인자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죽어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지금 감사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내게 은혜 주심을 찬양하지 못하고 내게 구원 주심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이 안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십니까? 나중에 긍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이 시간 산자로서 내 입술로 내 눈으로 주를 보며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내 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고백하며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하나님 살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은 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몸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호흡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아버지 폐가 움직이게 하시고 내 머리가 깨어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